잘 맞잖아. 이게 말씀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제한 없이 인간에게 표현하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최고의 사랑하는 표현을 뭐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알고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리 인간들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우리는 그 표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매주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세상이 연말 돌아오면 많이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걱정 근심도 많습니다. 또 한 해가 다 가고 날씨가 추워지는구나 움츠러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연말인데 힘든데 계속 움츠러 들어가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냐?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결국 떵떵거리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잘못 알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이시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을 부자 만들었겠지. 나 봐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의 100 몇 층? 130층?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세상에 이 보여주는 걸로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려면 130층만 짓겠냐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인데 500층까지도 하나님은 지어버릴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말구유, 이 말이 밥 먹는 그 밥그릇 구유 안에 이 어린아이 하나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그 정도 좁은 공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넓은 집으로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가면은요, 연말이든 연초든 어떤 불행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 아는 걸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우리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 문제를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는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그 어느 것으로도, 돈 가지고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다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로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식 출세해야 되고, 내 집 큰 집 장만해야 되고,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다겠어요. 예수님 태어나는 집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니까요. 방도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잘못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오로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부터 우리 온 인류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의 인간의 지옥 형벌의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인간의 영육간의 불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만세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온 인류의 저 죄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겨서 정령 죽으리라는 죄에 매여서 온 인류가 멸망할 텐데, 그리고 저 지옥 가는 저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을 가지 못하도록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뭐냐? 죄예요,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주 그냥 고대 광시를 짓고, 나를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그런 사이비들이 그렇게 말해요. 사이비들이 그렇게 뭐 잘 된다 해놓고 사이비 교주 자기만 혼자 그렇게 잘 살아. 사이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통일교니 뭐니 보면은 그냥 왕관을 쓰고 내가 하나님이다, 천성천하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싹 거둬들이잖아요. 사이비는 우리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 북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을 받은 내가 태양신이다. 자기가 신이래, 신. 그거는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표현이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히 우리는 지옥에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원수 마귀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아주 쉬우면서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또 상당히 또 많은 시일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나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그 사실이 믿어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까지가 너무 멀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또 매주 이렇게 올해 또 한 해가 다 갑니다. 시작할 때는 막 하나님, 예수님 올 한 해 하나님 크게 써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대와 막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나가고 나면 계속 젊은 그 생활에서 또 돌아와요. 이렇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전환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다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의리를 나눠봤지만 그렇게 계속 종교생활식으로 가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희, 고와 노소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나의 세상적인 삶을 스톱 브레이크를 겁니다. 우리 다 보셨지만 내가 처음에 시작은 붕어빵 장사를 해서 아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번 먹고 살려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돼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막 생겨요. 아이디어가 막 생겨. 누군가가 막 돕는, 천사가 나를 막 돕는 것 같아. 막 천사들이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랑을 그 사람은 힘든 중에도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힘든 고비를 넘었을 때마다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에 이제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았으니 이제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붕어빵 장사 해가지고 뭐 먹을거리도 없고 떼거리도 없고 뭐 자본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액수는 말하지만은 11조가 대충 얼마라고 상상에 맡기고 말아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급성장시켜서 간증작 무대까지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진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간에 오는 고통의 근본적인 모든 원인은 한자예요. 죄. 죄가 해결되면 고통은 자연히 해결됩니다. 우리가 나의 고통이 내한테 겹친다. 그 원인은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 왔는가.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근본의
뿌리에 있습니다. 나무. 우리도 지금 화초가 많이 있지만 저 나무가 지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물을 주지 않고 저 나무를 화분에서 뽑아버리면은 뿌리가 흙 속에 딱 뿌리 내려서 그가 있어야서 밑에 흙에서 그 수분을 양분을 쭉 가지를 통하여서 이파리까지 올라가야지 무성한 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화초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화초가 이렇게 나무를 풍성하게 이루어지듯이. 그러나 저 화초의 나무에 뿌리가 화분에 꽂혀 있을 때는 풍성한 이파리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뿌리를 만약에 뽑아내버리면은 풍성한 가지가 이파리가 잘 이렇게 성장했던 것이 이 밑에서 수분을 못 올려주니까 뿌리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는 죽은 나무나 다름없어요.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파파라도 이렇게 풍성하고 왕성한 나무 가지가, 나무 이파리가 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쭈그러져서 툭 떨어져서 가지가 죽은 나무가 되어버려요. 그만큼 이 나무에 공급하는 이 진액을 뿌리에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라고 이랬습니다. 죄. 우린 오늘 나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무 저 풍성한 나무가 뿌리가 땅에 있을 때 풍성한 진액을 공급해 주지만은 뿌리가 뽑히면은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저는 우리 죄를 이 나무로 표현하면 뿌리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뿌리. 나무의 뿌리. 죄가 이 뿌리처럼 땅속에 다 뿌리에 붙어가지고 이제 내가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나무인데 죄가 아주 그냥 뿌리에서 계속 나를 공급시켜. 죄의 공급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죄로 아주 나무가 풍성하듯이 그냥 계속 죄가 아주 그냥 정신없이 죄만 커집니다.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죄를 뿌리를 죄의 뿌리의 근원을 없애지 못하면은 죄는 항상 뿌리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나를 계속 죄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나무를 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죄를. 그래서 우리 뿌리와 같은 존재, 보이지 않는 이 밑에 죄라는 근성이 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온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죄를 이 뿌리 아주 죄의 근원을 아주 그냥 송두리째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러 오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뿌리 뿌리에서부터 아주 그냥 아주 죄라는 뿌리가 그거를 싹 나무를 뽑아놔서 진액이 나무에 올라가지 보면 나무가 죽듯이 우리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돼요. 뽑아냈을 때는 이제 죄가 더 이상의 이제 죄를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나의 고통을 이제 나를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뽑아내버렸으니 나는 고통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의 뿌리를 빼버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죄의 뿌리 있어요. 쓴뿌리 있어요. 쓴뿌리. 이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계속 생산합니다. 밑에서 뿌리가 공급을 계속해요. 죄의 공급을. 그래서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죄 깊은 뿌리를 제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결할 것은 뭐냐? 자범죄.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자범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면서 지은 고범죄, 이것은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이 고범죄는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의 뿌리를 해결해 주신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 믿기 전 죄까지도 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나머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죄는 내가 아주 뿌리를 더 이상 죄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사라지면은 우리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막 찬양을 많이 시키고 회개시키고 계속 기도시키고 눈물 팍팍팍팍 흘리게 하는 것이 뭐냐?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제거되면요,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이 땅에 있으면서도 못 느껴요. 하나님과 감사만 느낄 수 있어요. 감사.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 죄. 죄의 뿌리를 싹 뽑아내면 우리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고범죄 한 가지 한 가지 죄를 짓는 그 뿌리까지 싹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싹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아주 자유하게 행복하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